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광야의 식탁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바탕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일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바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큰 고통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기적과 한 가지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과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기록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니 굶겨서 내가 보낼 수는 없노라.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주님은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때도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간질병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계속 외쳤던 고백과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도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큰 고통과 시련을 만났을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간절하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다가왔던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탕자의 비유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의 몫을 챙긴 후에 먼 나라로 떠난 뒤에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빈털털이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한심한 아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못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책망도 안 합니다.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본 뒤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이 말씀에서 측은히 여겼다는 말씀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알아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완전히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단 하루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어떻게 사나 계속 걱정하면서 기다립니다. 먼저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늙은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이 보였던 거예요. 아들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는 냄새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껴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아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도 속색이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게 그 아들이 이전에 집에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잔치를 베풀어 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교훈은 뭐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용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는 순간 모든 고통과 헤어짐을 통해서 나왔던 슬픔, 그런 것을 다 떠나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이 두 사람에게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그 사랑을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땅에서 난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될 걸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의 기도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많은 고난을 이기고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놀라운 비결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73편 중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고백을 24번이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목이 메이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생애 속에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승리가 넘쳤던 걸 믿고 여러분도 삶의 고통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 말씀 몇 군데 살펴보면 시편 4편 1절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편 9편 13절에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시편 25편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그가 일찍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살 때의 목동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만극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더욱이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여 깊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03편 8절 11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절대로 갚지 않으시는도다. 그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경외하는 백성에게 크시기 때문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핵심 비결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늘 애통해라, 그리고 온유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라. 내가 의롭게 살다가도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는 낙심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라. 엎드리기만 해라. 엎드리기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될 때에 그 겸손과 간절함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매일,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